보실 말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에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실 분들에게 인사할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다가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할 때 가장 큰 장애물과 문제점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더 이상 신상을 만들거나 그걸 집에다 모셔다 놓고 물 떠다 놓고 그것 앞에서 절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라는 이 말씀 주제를 나눌 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무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뭘 만들지 말라?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믿으십니까? 루터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10계명을 온전히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10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과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21절 23절도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어떤 특정한 단체나 종교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로 확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건 인류 전체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 타락의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꾼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공장. 칼빈이 인간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상공장이다. 우상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제가 왜 십계명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 칼빈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상숭배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가장 위협적이고 중심적인 악의 근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결론을 방금 아까 띄워주셨던 그 문장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쓴 문장은 아니고요, 어디서 보고 기록해놨다가 출처를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에 있다. 우상은 우리 내면과 본성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는 일종의 장애물 달리기 경기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 우리 설교를 듣고 나누면서 또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은 계속해서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장애물일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상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그리고 본성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의 그 주석에서 따왔는데요. 먼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우상 숭배자와 그의 우상의 허망함,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상이 인간적인 것 이상일 수 없다. 인간적인 것 이상일 수 없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에서는 그 우상의 그 원재료를 넘어서지 못한다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 우상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 이 구조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우리 먼저 상반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허망하다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허망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 자, 여기에서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무익하다. 상반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가 허망하다, 그리고 그 우상 자체도 무익하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볼까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우상을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한다. 즉 눈이 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며 수치만 당할 뿐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허망하고요, 우상 자체도 무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상반절과 하반절의 내용이 약간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앞에서 분명히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어떻다? 허망하다.
우상 자체도 어떻다? 무익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일상에서 어떤 의미 없는 것,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저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허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구절 말씀에서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치명적인 해로움은 무엇이냐? 그 숭배자들의 눈을 멀게 한다, 무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살펴볼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우상이 인간적인 것 이상일 수 없다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뭐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하반절에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은 그들이 함께 다 모여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스스로 양심으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이들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엄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어서 12절 볼까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듭니다.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장면들이 그려지시죠? 막 이 대장장이가 숯불 앞에서 연장도 만들고 막 망치도 막 이렇게 때리고 힘센 팔로 막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상이 인간적인 것 이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모습, 대장장이의 모습, 숯불 앞에서 두드리면서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어집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그냥 먹고 마시고 변도 보고 피곤하면 쉬는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13절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줄을 늘여서 재보고요, 붓을 긋고요, 대패로 이렇게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무엇의 아름다움을 따라라고 우리 1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무엇의 모양을 만든다? 사람의 모양을 만든다. 너희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는, 신성시하는 그 우상이 사실은 너희와 똑같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고, 나무로 만든 우상도 대패질하고 재면서 결국 너희와 같은 인간, 밥 먹고 똥 싸고 피곤하면 자는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 목공이 만든 것, 인간적인 것을 초월할 수 없는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라는 뜻. 너희가 엎드려 절하고 소원을 빌고 기대할 만한 어떤 초월적이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어서 14절부터 17절 내용은 우상이 그 원재료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한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백향목을 자릅니다. 디르사 나무도 자르고 상수리 나무도 뱁니다. 또 그 나무를 베는 사람은 어떤 나무를 정해야겠죠. 참 좋은 나무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다 정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돌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나무를 돌보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신성함이나 종교성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정해서 기르고 심고 그 나무 돌보고 인간이 하는 일들이죠. 15절도 동일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삼는 것이냐면 땔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자,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다. 너무나무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자,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다. 땔감일 뿐이다. 불 앞에서 몸 좀 녹이고 떡 좀 구워 먹고 그저 하는 그 나무인데, 그 절반을 가져다가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든다. 그 앞에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린다. 16절 17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뭘 만든다고 합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그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고요, 경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심지어 뭐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신이 나를 뭐 하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적인 것 이상일 수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우상 그 재료 자체도 어떤 신성한 것이거나 종교적인 것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떡 구워 먹고 몸 데필 때 쓰는 그냥 그 땔감, 나무,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우상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재료 자체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치명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간이 그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도 인간이고 우상 자체도 그 원재료의 모양만 바꾼 것일 뿐인데, 문제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구원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 무언가를 경배하고 엎드려 구원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TV를 보다가 저기 허경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뭐 한울궁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시고 계시던데, 뭐 자기 사진도 사라고 하고 뭐 치유의 광선,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도 하고 부처님 얘기도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자, 왜 거기 가서, 그렇죠? 뭐 허경영 씨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고 수만 명의 사람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앞에 경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우상이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고 유지하고 인간 차원에서 만들어낸 그것 앞에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주식시장에도 있고요, 치열한 수능 시험장에도 우상은 있습니다. 회사의 면접장에도,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오늘날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밖에 있는 무언가, 우상 신상으로 만든 뭐 금으로 만든 무언가, 나무로 만든 무언가, 저기 허경영 씨 하늘궁 같은 무언가가 아니라 무언가에 경배하고 엎드려 구원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본성에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우상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 있다. 구원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위대함과 그 존귀함으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무한한 사랑과 열정과 인생을 쏟아 바칠 곳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상 앞에서, 금상 앞에서, 이 세상의 허망한 것 앞에서, 인간이 만들고 유지하는 그 어떤 대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쏟아낼 그 대상을 찾지 못해서 허망한 것
앞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의 마음이 헤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인간은 마음의 내면과 본성에 위치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상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우리 오늘 보면 18절, 20절 내용을 볼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알지 못합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NIV 성경은 눈에 무언가 발라져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눈에 무언가가 발라져 있어서 알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기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우상은 우리의 어디에 있다? 내면과 본성에 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데, 그 질병은 왜 무섭냐면 감각 자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질병이, 그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내용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고요, 지식이 없고요, 총명도 없고요.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으면서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떡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던 그 나무의 절반으로 신상을 만들어다가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무엇이 되냐면 미혹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거짓 것을 거짓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우상은 인간 이상의 것이 아니다. 우상은 그 재료 이상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구원을 바라더라.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저 인간에 불과하고요, 우상의 재료도 재료 자체로 불과합니다. 그것이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상 자체에도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라면, 지금 이사야서 저자는 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인 것을 밝히는 것을 통해 여러분 정말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본성에 문제가 있다. 우상 자체는 인간적인 것 이상도 아니고 그 재료 이상도 아닌데 그것 앞에 경배하고 그것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우리 내면과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내면과 본성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노력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본성은 자, 오늘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자, 내가 이렇게 지킬 리스트를 적어보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결단으로 내면과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치명적인 것이고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상은 우리의 내면과 본성에서 어떤 일을 할까? 우리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바다에 있는 것 뭐또 뭘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금지하고 계신 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인간이 역사 속에서 신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중국에도 신의 형상을 가진 어떤 상이 있고, 인도에 가도 있고요, 이집트에 가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인간이 신의 모양을 만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 내면과 본성에 있는 우상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를 제가 윌리엄 반 게메렌이라는 학자의 예언서 연구라는 책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자연재해, 질병, 죽음 등을 두려워한다. 자, 먼저 인간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불안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안정을 만들고 길들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 통제를 벗어난 일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려움을 초월적 존재, 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신. 전쟁에서 내 마음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신. 아기를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의 신.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나 비의 신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월적 존재를 통제하는 사람, 점쟁이, 마법사, 해몽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인간이 인류 역사상 계속 해온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찾고요. 그 신을 내가 접촉하기 어려우니까 그 신을 나 대신 중매해 줄 수 있는 사람, 점쟁이, 마법사, 해몽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4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작, 통제하려 한다. 자, 모든 종교의 출발,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 우리 안에 여전히 내면과 본성에 자리한 종교성은 무엇이냐? 두려움과 불안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신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데 내가 신에게 닿을 수 없으니까 점쟁이, 그렇죠? 마술사, 이런 사람들, 목사님은 아닌가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 운명을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은 좀 인생의 고난은 좀 덜어내고요. 내가 뭘 하면 또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는지는 알아내가지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태도가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마음의 근원에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십계명 계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인용하신 내용이었는데,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 제가 한번 신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신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번개를 좀 무서워하니까 번개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개신을 만들어서 번개 모양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저희 집 거실에다 이렇게 가져다 두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날, 면접을 봐야 된다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번개신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제사도 또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신을 내가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정한 장소에 두고 통제하고 신을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한 장소에 그 신을 둬서 내가 경배하고 싶을 때 경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나한테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신에게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인간이 신의 모양을 만드는 이유도 결국에는 내 삶을 좀 통제하고 내가 조작해 보겠다라는 그 동기와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하신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인간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 우상이 뭐라고요? 인간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장치.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장치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인간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가? 왜 인간이 계속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통제하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인간은 그 형상을 특정한 장소에,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다. 인간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점을 보고 사주를 왜 봅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사주 보시는 보는 분 이렇게 영상이, 제가 평소에 그런 알고리즘을 보는지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사주만 보고 연예인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다 맞추고. 제 걸 여쭤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점을 보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뭐 물어보죠? 인생의 중요한 것들, 내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떤 선택을 좀 내려야 될까요? 이 중에서 내가 뭘 좀 골라야 될까요? 내게 찾아올 불행은 무엇이고 그 불행을 앞서 막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근원에 내 삶을 좀 조작하고 통제해 보겠다라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욕구가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드는 공장으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과 계획과 너희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나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를 통제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제함으로 너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증진시키고 경감시키려는 너희의 본성, 너희의 그 죄성, 너희가 그 우상숭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대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 제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악과, 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상숭배죠.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악으로 규정되냐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공통점, 이 악의 정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폭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존성입니다. 자기 의존성.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겠다라는 거죠. 우상숭배,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내가 조절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고 내 집에, 내 앞마당에 가져다 둠으로써.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여러분, 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내가 율법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악이라고 고발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것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의존하는 마음, 자기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겨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자, 오늘은 정말 당신이 저녁 준비해봐. 아내에게, 자, 오늘은 당신이 운전하는 거야. 저녁 준비 해보라고 해놓고서는 옆에서 이렇게, 그건 그게 아닌데, 그 불은 좀 지금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운전해보라고 하시곤 옆에서 막 윽박 지르고 잔소리 하시죠.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장애우 체험하는 그게 있어서 뭐 했냐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옆에 친구 손을 이렇게 잡고 걸어가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던 그 길이 혹여나 내 앞에 뭐가 있진 않을까, 이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아뜨리진 않을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내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든 길들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위험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길들이죠. 파도를 길들이기 위해 방파제도 만들고요. 물을 길들이기 위해 뚝을 쌓고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등장하는데 우상숭배로도 등장하고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로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존성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숭배가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가 자기 의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뜻합니다. 자기 의존성, 자기 통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의 안정적인 체제를 만들고 구축해서 내가 그 안정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의존, 통제를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의 키와 용모와 무기와 힘을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그 힘과 크기와 무기라는 자신의 자기 의존성을 따라가지 않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소망 없는 자신의 가나안 삶을 떠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였고요. 룻은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절대적으로 맡기며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무너뜨리는 일, 내가 나의 삶을 내 의존성으로, 내 통제로, 내 힘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내 내면과 본성에 자리 잡은 우리 안에 오늘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그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혹시 제가 올려드렸네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상숭배는, 자기 의존성, 자기 통제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시도록 신실하게 나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불 가운데로 가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자기 의존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불 가운데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주에 혼자 던져진 존재처럼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제 통제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보니 내 손에서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정말로 제 삶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내 삶이 단 한순간도 나의 힘과 능력과 내 통제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나를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내 통제와 한계를 이미 벗어났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피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 그럼 제 염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불안과 두려움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일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나 자신도 세상의 무엇도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미래를 아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모르는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내 의존성, 자기 통제, 내가 조절하고 조작하려는 나의 삶의 모든 우상 숭배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면과 본성에 자리 잡은 나의 삶을 나의 의지와 뜻대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본성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굳어버린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지는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